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의 한 단원을 이용하여 제가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그 책에서 가져왔고 많은 부분이 그 책의 한 단원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이라는 이 책을 읽지 않으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게 오래전에 필독스라고 이게 추천을 받았는데 읽지 못하다가 최근에 거의 지금 다 읽어가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권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주일날 설교도 제가 그 책의 또 다른 한 단원을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말씀은 제가 믿기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최소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설교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PPT 화면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처럼 이것은 이거긴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으로 무슨 뜻으로 들리십니까?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빛과 어두움을 배웠고 또 그것은 사랑과 미움으로 대비되기도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것은 긍정과 부정으로 대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몸이 환하게 밝게 될 것인지 온몸이 어둡게 될 것인지는 그 관건은 우리 눈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몸이 밝아지기 위하여 우리 주변 바깥이 환하고 밝게 바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이 어떠하든 그것을 보는 우리 눈이 중요한 관건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은 그것을 보는 우리 눈에 따라서 우리 관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성한 눈 같습니까? 성하지 않은 눈 같습니까? 내 안이 지금 밝고 기쁘시다면 우리는 성한 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탓을 하면서 내가 기쁘지 않고 힘들다면은 우리 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하게 건강하게 좋은 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지저분하게 생각합니다.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멀리합니다. 저는 결백증까지는 아닌지 모르는데 제 아내가 물컵으로 강아지 밥통에 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물컵으로는 저는 사용 안 해요. 느낌이 너무 굉장히 깨끗한 척합니다. 다른 거는 책상이나 방은 어지러운데 특히 그 부분은 지저분한 것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저분한 것을 따지고 쓰레기를 멀리하고 하지만, 그러나 윌리엄 라서지라고 하는 오물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학자는 하버드 출신인데도 쓰레기를 뒤지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래요. 쓰레기 관련 연구소를 세우고 쓰레기를 뒤져서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유용한 좋은 정보를 캐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무실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 액자 글은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금이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다 부정적으로 보는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을 캐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때문에 일부러 쓰레기를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쓰레기를 보면서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그 쓰레기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또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많은 쓰레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 교통체증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그냥 짜증이 나고 마음에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불화, 정말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들죠. 특히 아내와의 불화,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아이들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좀 더 심각하게도 뭐 실직이나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정말 이렇게 쓰레기 더미들, 문제 쓰레기 더미들로 우리에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네 눈이 성하면, 네 눈만 성하면 네 속이 환할 거라고, 바깥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 말씀을 말로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삶으로도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역사상 가장 힘든 하루였고 예수님 생애의 가장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너무나 써서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는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간절한 기도를 하는 중에도 그때마다 제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와 함께 마음으로 같이 하는 자가 없구나. 나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자가 없구나. 외로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배신한 유다가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처럼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배신자야, 네가 사람이냐? 하고 이렇게 정말 칼을 휘두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도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야, 너를 제자로 뽑은 게 참 후회되는구나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배신자이고 도둑놈이고 너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저주가 너한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정말 힘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시고 너무나 외롭고 배신당한 그 자리에서 정말 문제의 쓰레기 더미가 덮쳤을 때, 그때도 보물을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악 속에서 선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친구요 라고 불렀습니다. 도둑이고 악당, 배신자라고 불러도 쉬운 찬을판에 친구요 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에게서 선을 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악밖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악 속에서도 티끌만한 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찾으셨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유다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유다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보시고 이 전적으로 유다도 잘못이 있지만 전적으로 유다 혼자만의 잘못은 아님을 아셨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현실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로 대들었습니다. 문제의 쓰레기 더미가 나한테 쏟아질 때 우리의 반응도 그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칼을 휘두르지 않지만 말로써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말로써 상처 주고 화내고 공격하고 감정적이 되고 불평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예수님은 그를 제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에 나타나는 이만 본 게 아니라 이 세상 일만 본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예수님은 보였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일에서 늘 한편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였습니다. 문제의 쓰레기 더미에서 그 쓰레기만 보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금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서 이 당시에서 말씀하신 그 말 단어는 총 98개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30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단어라고 합니다. 54절에서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2단 56절에서는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단면한 고통을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으로 보셨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속의 한 조각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보는 눈을 그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왕하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왕하 6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와서 포위하였을 때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엘리사와 그의 시종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정말 사자같이 담대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종은 걱정하였고 두려워했습니다.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알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질 못했습니다. 시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온 언덕에 가득하여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습니다. 상대편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편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셨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에게 포위당한 강한 군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떴을 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 능력과 힘을 보았을 때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없애고 나서 기뻐하라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에게도 문제의 쓰레기더미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무지하게 많은 문제더미들이 있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문제더미들이 바울의 삶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꿈으로써 영적인 힘으로 문제들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이 모든 일을 이겨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들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황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감정을 집어넣으면서 상황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를 간곡히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군의 군대는 쉽게 우리가 봅니다. 문제의 쓰레기더미는 우리가 쉽게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술의 영적인 군대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는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뜨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서 영적인 것을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것들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가진 놀라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알기를 바울은 정말 간곡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는 우리 안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곧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런 엄청난 능력이라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쓰레기 문제더미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너무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눈이 어디로 보고 있는지, 또 우리 아내가 내를 째려보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눈이 어디로 가 있었나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눈을 어디로 보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의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물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예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오늘 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걱정들 많죠. 또 우리가 고민들도 많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눈으로 바꿔갈 수 있는 길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까 우리 딸하고 걸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가진 게 뭐야?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우리 딸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하느님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항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놀랍게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신 우리 목회자님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잘 들으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 11시에 여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시에는 인도자 미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자 여러분께서 시간을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월 14일은 너무나 중요한 광고예요. 가족 초대의 날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많이 초대하셨죠? 부모님들 많이 초대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초대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제 눈이 어디에 있는지, 또 제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또 제 눈이 어떤 마음으로 많은 사물들을 보고 있는지 오늘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눈이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또 많은 걱정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또 많은 또 힘듦이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고민을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걱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의 걱정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그들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눈들을 전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에게 너무 놀랍게 이 모임이 있다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눈과 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감사를 드리고 당신의 말씀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전달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68장 항상 기쁘고 힘이 되겠네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주가 나오면 같이 항상 기쁘고 힘이 되겠네 영원하신 말의 안기세 영원하리라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말의 안기세 주님의 말에 주님의 말에 그 크신 말의 안기세 주님의 말에 주님의 말에 영원하신 말을 네, 그냥 기세 힘차게 건네 나그네 길을 항상 계신 말의 안기세 아래 안기세 평안하리라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힘차게 건네 나그네 길을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밝은 빛으로 매일 밝히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두려움 없고 무섭지 않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행복한 화평 주님 곁에서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